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고 새벽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로 영광 돌릴 이 땅에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각 예배 처소에서 각 사람의 심령 안에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계획하신,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 복된 성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주일 새벽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수넴 여인을 만나는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어제는 선지자 생도, 즉 신학교 다니는 어떤 사람의 아내가 그 선지 생도는 죽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기 사실을 고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란 기적을 체험하는 이야기가 어제 살펴본 이야기였어요. 그죠? 오늘은 이제 수넴 여인. 어제 그 여인은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이고
오늘 이 수넴 여인은 아기가 없었지만 뭐 그것조차도 그렇게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나님이 사람을 잘 섬겨야 되겠다 싶어서 그 지나가는 엘리사를 강건해서 쉽게 말해서 붙잡아서 자기 집에 방을 하나 마련해 놓고 거기서 쉬게 하고 거기서 공개하는 그 섬김을 받은 엘리사가 엘리사 쪽에서 이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가 오히려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 가정에 아이가 없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그 가정에 아이를 선물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 살펴볼 것입니다. 자, 열왕기하 4장 8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있더라. 한 귀한 여인. 우리 한글은 귀한 여인. 히브리어는 가돌이거든요. 가돌 엘로하이. 위대한 여인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싶은 한 여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귀한 여인. 그게 가돌이란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위대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름답고 위대한 큰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그는 지나가는 하나님 사람 엘리사를 광건하여, 우리 한글성에 강건이라는데 이걸 하작 그거든 히브리어는.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아서 자기 집에 들어와서 음식을 먹게 하고 막 섬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있으니 그는 그를 강건하고 하작가해서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그곳에 가서 음식을 먹고 거리로 들어갔더라. 지나가는 엘리사,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 내가 어찌하면 저 하나님의 사람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이런 아름다운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좀 더 우리가 섬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음식만으로 섬기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그 마음이 또 자기 속에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해가지고 그냥 밥만 먹여서 보내지 말고 우리 집에 방을 하나 마련해서 언제든지 들어와 쉬고 싶으면 쉬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여인의 마음이 참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그죠? 그가 하나님이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보이는 사람을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음식을 제공하고 음식만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길에 피곤하면 좀 쉴 수 있게끔 방을 하나 마련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든다. 이 담 위에 만든다는 것은 별도의 출입구를 만들어서 불편하지 않게끔 언제든지 바로 이 방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침상도 두고 거기도 책상도 주고 의자도 두고 촛대도 줘서 필요한 기구들을 거기다 두어서 엘리사 선생님이 그냥 우리 집 출입구를 통하지 않더라도 지나간 일에 담장이로 바로 지나가서 그의 공간에 거하고 쉬고 또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은 크게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공간을 마련해 줍시다. 오늘날도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외국에서 선교사로 나갔다가 한국에 잠시 이렇게 뭐 볼일을 보러 오거나 또 뭐 한 달이든 두 달간 가면 있을 곳이 없잖아요. 그죠? 그 선교사님들 위해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도 지금도 이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방법이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죠. 그래서 이 여인은 그러한 일에 관심을 가졌던 음식을 제공하고 쉴 공간을 마련해 놓고 그 공간에서 쉬게 만든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11절.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그러니까 엘리사도 지나가다가 좀 피곤할 때 좀 쉬고 싶은 공간도 필요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잘 알고 이 집에서 마련해서 거기에 침상도 의자도 촛대도 다 준비해 놓고
주인집을 통과하지 않고 얼마든지 자기가 들어가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니까 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그 집에서 누워서 생각하니까 그 정성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뭔가 이렇게 그 집에서 대접을 하고 섬겨주니 너무 고마워서 내가 해줄 것은 무엇인가. 저는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로 섬긴다든지 물질로 섬긴다든지 또 아름다운 헌신과 봉사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도 이 딸을 내가 어떻게 돕지? 이 아들 내가 어떻게 돕지? 하고 하나님도 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바로 그 엘리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무엇을 도와야 되는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상 계하시게 이르되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그래서 그 여인이 왔어요. 13절에 엘리사가 자기 사안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사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건 또 여인에 대한 어떤 자기가 존중하고 대우하는 모습이죠. 그죠?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하게 배를 하고 섬기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너희 집에 해 주기를 원하냐. 우리 어제도 엘리사에게 찾아온 여인에게 그 행편과 처지를 다 알지만은 내 입으로 말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그죠. 그게 우리 기도라고 그래서 그죠. 여기서도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묻습니다. 묻습니다. 그 당시 엘리야는 상당한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라 뭔가 왕에도 부탁할 수 있고 뭐 군대 장관에도 부탁해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만한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이니까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느냐 하니 여인이 의외로 대답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서 평안히 잘 거주하고 있으니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 없겠어요, 그죠?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 이것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섬겨놓고 내가 섬겼다고 표를 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하나님 미랄이 썩을 때 비로소 그것이 열매 맺는다는 말씀이 있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일을 해놓고 자꾸 그걸 내세우고 그 을을 내세워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당신이 이룰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룰 수 있는가? 그런 섭섭함과 자기 공로의식에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섬기고 싶어서 섬겼습니다. 나는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이 백성 중에 평안히 거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딸로서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고 오해의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우리가 해주면 좋겠는가 하니까 그 여인은 말하지 않았지만 게하시가 이 여인은 아들이 없지 않습니까? 남편은 늙었고 마치 아브라함 가정처럼 더 이상 어쩌면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아들을 선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뜻을 게하시를 통해서 듣게 돼요. 그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저주받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맞다. 이 가정에 아들이 없지. 그러면 이 가정에 하나님께 구해서 이렇게 섬기는 아름다운 여인, 위대한 여인, 한 귀한 여인에게 선물을 해줘야 되겠다. 누구 쪽에서? 하나님 쪽에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것을 엘리야도 갖게 하고 엘리야가 그 일에 뭔가 앞장서게끔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그 문 앞에 서 있을 때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서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얻을 것이다. 창세기 18장에 천사들을 부지중에 잘 대접하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하고 좀 연결해 보십시오. 그때도 천사 모습을 한 예수님과 천사 두 사람 모습을 한 천사가 아브라함 집에 나타났어,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정성을 다해서 섬겨요.
그 성경을 받고 그곳에 가셨던 성자 예수님, 여호와의 천사가 내년 이맘때 너희들 가정에 그토록 기다리는 아들이 있을 것이다. 드디어 25년 동안 기다렸던 아들 이삭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잖아요. 그죠? 극진히 대접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다음에 너희들 가정에 이제 내년에 아이가 있을 것이다. 똑같은 이야기를 아름답게 생긴 한 귀한 여인의 가정에, 너희들 가정에도 내년 이맘때쯤 아들이 너희들이 안게 될 것이다 하니 여인이 이르되, 그 집에도 사라가 웃었잖아요. 설마 그런 일이 하고 웃었잖아요. 그런데 그 웃음이 진짜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잖아요.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소서. 인간이 생각할 때는 자기 남편도 늙었고 자기도 나이도 좀 들었고 이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사람의 계산으로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가정에 아들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 수넴 여인 가정에도 동일한 기적과 능력으로 그 섬김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쪽에서 선물하고 싶어서 지금 엘리사의 입을 열어 이 가정에 아들을 선물할 것을 말하니까 여인은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속이지 마십시오. 속이지 마십시오. 내가 나이도 많고 우리 남편도 나이가 많아서 나는 이 백성 중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족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저는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는 그 여인에게 지금 하나님은 선물을 해 주시는 것이죠. 17절 보십시오. 여인이 가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그죠? 하나님 사람 엘리사가 그저 한 것 아니죠. 그저 약속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가정에 선물을 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엘리사가 입을 열어 말했으니 누가 일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수냄 여인이 잉태케 하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게 하시는,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첫 시작이 뭐였죠? 한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정성을 다해서 섬겼어요. 음식으로 섬기고 쉴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러니 하나님 쪽에서 이 가정에 선물을 해주고 싶은, 나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쪽에서 뭔가 해주고 싶어하는, 우리가 미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지라도 미처 구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쪽에서 그 가족의 행편과 처지를 아시고 이것을 내가 해줘야 되겠다고 나설 수 있는, 먼저 하나님 쪽에서 말씀해 줄 수 있는 그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성경에는 우리에게 귀한 모델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부지 중에 찾아온 천사를, 그곳에 누가 계시죠? 성자 예수님을 정성을 다해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는 아들 이삭의 소식을 주시잖아요. 이 수냄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듣고 있는 이야기는 어제도 믿음의 분량대로 준비된 축복의 그릇대로 하나님은 채워주신다고 그래서 그죠? 이 여인도 바로 복받을 그릇을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정성껏 섬기고 섬겨서 이 아들을 선물 받을 그릇을 그가 삶으로 섬김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죠? 자, 18절. 그 아이가 자라매, 이제 그 아이가 자랄 때 또 하나님은 또 하나의 기적을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끔 허락하십니다. 추수꾼들에 나가서 그 아버지에게 이르렀다는 것은 이 아이가 어느 정도 걸어다니고 말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 같아. 그죠? 19절, 그의 아버지가 이르되 갑자기 내 머리가 아프다,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갑자기 아이가 아파요.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죠.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 데려가라. 이 아이가 아프니까 엄마에게 데려가라.
라고 하며 20절 곧 어머니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 주신 선물인 그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우리는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아이가 돼야지 결과가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면서 자기 엄마 무릎에 베고 있다가 애가 죽어버린 거예요. 자, 이런 어떤 문제를 던져 주었을 때 또 이 가정에 이 수냄 여인이 해야 될 선택이 있죠. 내가 원하지도 않는 아들 줘놓고 하나님 이렇게 데려갈 수 있습니까? 하고 막 원망 불평을 쏟아낼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 하나님이 사람을 나는 찾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아이를 살릴 것이야 결단하는 것 두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가정에 하나님이 또 뭔가 하나님이 테스트, 이 가정에 이 문제를 던져놓고 어떻게 푸는지를 하나님 한번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 침상, 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거하던 그 침상에 두고 문을 닫고, 어제 또 기적이 일어날 때 문을 닫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만 일하시도록, 사람으로 방해받지 않도록. 그래서 엘리사가 누워있던 그 침상에 문을 닫고 죽은 아이를 두고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귀 한 마리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달려갔다 오겠습니다. 어떻게든지 자세히 설명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 사람에게 달려야 될 이유가 생겼으니까 그 길을 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 그 남편이 이때 초하루 월삭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거든. 이때도 월삭일 때는 뭔가 월삭 예배를 드리고 또 안식일 때는 안식일 예배를 드렸던 것이 요 말씀 한 구절에도 나와 있죠. 그죠? 그 월삭도 아니고 그 초하루도 아닌데 그 안식일도 아닌데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가고자 하냐. 또 지금 아무 약속도 없이 간다고 만날 수 있겠느냐 하니까 여인이 평안을 비나이다. 그렇게 걱정하지 마소서 내가 다녀오겠습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24절에 이에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연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계속 달려가를 멈추지 말고 계속 달려가서 누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로 가자 이 말이죠. 25절입니다.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여기서 정리하거든요. 내일 갈멜산을 찾아갔던 하나님 사람을 만나서 그가 어떻게 그 아이를 살리는 문제는 우리 내일 살펴볼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성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 쪽에서 뭔가 해주고 싶어서 이 아이의, 이 가정에 아이가 없음을 아시고 이 가정에 아이를 선물하는, 그래서 그가 준비한 만큼 그가 섬긴 것만큼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 모습이었어요. 그죠? 이 하나님이 선물을 받은 아이가 갑자기 어느 날 또 죽는, 좀 우리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수냄 여인은 여전히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준 선물이니 하나님 쪽에서 해결책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는 얘기까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지금 엘리사를 찾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문제를 내가 해결받으리라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처방전으로 해결받는 은혜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 수냄 여인을 통하여 주신 주의 음성도 잘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섬김의 삶,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선택과 결정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수넴 여인을 한 귀한 여인, 위대한 여인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겼고 그래서 그 가정이 선물로 받았는데 그 아이가 죽었을 때 이 여인은 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갈멜산까지 달려가는 아름다운 선택을 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는지 날마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택과 결정을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때마다 지혜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날 주일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로 영광 돌릴 이 땅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름다운 섬김의 삶, 아름다운 선택과 결정이 이어지는 삶,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